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9시간에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죠.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 묵상을 했는데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또 이렇게 자기가 그 위에 이렇게 3번 엎드렸다 일어나니까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신앙의 결과는 힘을 얻고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힘을 얻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런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표지판이라고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적들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그 일이죠. 어떤 일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인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죠? 마치 야곱이 꿈에 나타났던 사닥다리처럼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닥다리, 그 길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번째 표적입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짚어볼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짚어드릴게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어요. 1절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고요. 2절에는 양문이라는, 그리고 그 양문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문 동그라미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5절에 보니까 38해, 옛날엔 38년 된 이렇게 했죠. 38해라고 하는데 9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 그리고 14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은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에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속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의 정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세계 속에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가 유대인들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보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야? 한때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오해되어진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부채질을 해 주었던 것이 무언가 하면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기적, 십계명 돌비를 받아 남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그것이 천국인의 표지, 천국 백성들이 표지라도 되는 양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절기의 오해에서부터 성도들을 그 절기에 담아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표적을 행하는 시간을 그 절기 안에다 놓고 절기의 그 공통분모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성경을 보면서 의아해 하죠. 예수님 유대인이 분명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 꼭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전통의식들을 깨버리고 그 안식일 속에 담아준 진리를 이끌어서 그것이구나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유대인들과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안식일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그냥 천국 백성들만, 선민들만 누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6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6월절에 담아주신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보여주시고요. 그게 6월절이에요. 7장, 8장, 9장에 보면요, 초막절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중요한 제도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참목자, 참메시아다라고 증명을 해주면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세 절기의 근본 원리가 안식일의 공통분모라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요,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왜 안식일 했을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왜? 하늘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되어지면 그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유대인과 명절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는요, 38년 된 병자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유대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종교인들, 그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그 소경도 그 부모도 어디 나라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예수와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유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고나 역사, 전통에 사로잡혀서 참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유대인이라는 요한복음 속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본문이 2절에 나오는데 이 상황 설정이에요. 상황 설정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잘 보세요. 양문. 어떤 게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 예. 그냥 성을 이렇게 다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성 예루살렘으로 상징화하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문, 거기가 양의 문이고요. 그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만 이 안으로 들어간다를 묘사하려고 거기다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세 해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단어가 그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글자들을 이렇게 합쳐서 써요. 베델 그러면 뭐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 하나님의 집, 떡집, 이게 뭐예요? 베델. 베데스다는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합쳐놓으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거기에다가 탁 던져놨는데 그게 38년 된 병자. 그 곁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에 의해서 그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누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뭐야? 타락한 인생들, 죽은 자들의 모습. 예.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죠. 오직 내 질병과 내 고통만 보이고 물의 움직임만 보여요.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들. 뭐가 보여요? 유대인들, 타락한 인생들, 우상숭배자들의 중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죠?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는 자를 지금 누구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 이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뭘 봐요?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들의 잘못이 바로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잘못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던 미련한 사람. 아니, 자기가 38년이나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피부병 있는 사람, 팔다리 멀쩡한 사람 먼저 들어가죠.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에이, 그렇게 미련했어. 그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거기다가 그림으로 딱 그려놨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명기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그 38년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대답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습니까? 예, 이 양문곁 베데스다 못가에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 왜 오셔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양문곁 베데스다 못가일 수 있어요. 주님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그 자리, 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속 어느 시대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언제 왔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한 번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번 오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시대 이전에도 오셨고 그 시대 이후에도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고, 그리고 같이 부활하자고,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처럼 우리도 천국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안과 함께 그분 속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소경은 자기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더군다나 죽은 자 곁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알지 못하고, 그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눈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어져요. 짜증나게 되어져 있어요. 뭐만 보이니까? 세상만 보이니까. 자신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자기만 보인다는 사실은 자기는 잘났다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을 못났다고 하고 평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짜증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 중심의 사람,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소리쳐 봅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라.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살아난 감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났는지 돌아보아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보게 되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이 우주,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타락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죽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어느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마라. 계시록의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천국문으로 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표적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앉아있는 그곳이 양문 곁이잖아, 베데스다 못 가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내 모습이구나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